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 1장 18절과 24절, 25절을 봉독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 한 절 읽으시고 24절, 25절 읽읍시다. 324면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생명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가 생명의 주시요, 또 그는 그에게 붙어서 살려는 자를 기필코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주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나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또한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인데 나는 그 몸의 지체인 것을 아는 게 우리의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뭐라고요? 나의 머리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요, 또 나는 그 몸의 지체인 것을 아는 것을 같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신앙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는 생활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는 생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생활. 바울이 표현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었습니다. 자, 바울은 아주 신약시대의 믿음의 사도요, 또 교사입니다. 바로 그가 그의 삶을 정리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어떤 괴로움도 기뻐하고 어떤 고난도 달게 받아서 오히려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도 당하고 또 고난도 달게 받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별로 얼굴이 기쁘지 않네. 조금까지는 굉장히 기뻤는데 교회 그러고 어디 가요? 나 교회 간다 그러고 또 가냐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웬만큼 좀 할렐루야 하면 그게 전도자냐고 다 묻는데요. 또 아니면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고 또 그런데요. 이렇게 밤낮 가가지고 월급 안 받고 다닐 리가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자, 우리는 월급도 받는 거 없고 또 직분도 별로 내놓을 거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님 나아가서는 다른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저 교회는 그냥 한 번 일주일에, 잘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고, 또 못 가면 어떤 명절 때만 가면 되는 거, 부활절 무슨 크리스마스 때 가면 되는 거지, 뭐 매주 꼭 가야 되고, 또 뭐 무슨 금요일도 가야 되고, 또 수요일로 구역예배도 가야 되고, 로고스 가야 되고, 가야 되고. 도대체 아주 이것을 광신도 나아가서는 이것을 아주 의심한다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주의 몸된 교회. 무슨 주? 생명의 주다 이 말이야. 생명의 주의 몸된 교회 해보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아는 사람, 거기다가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그 몸의 지체로서, 그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 사는 영이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한 번이 아니야, 또 두 번이 아니야, 일주일 내내 가고 내내 그를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조금 더 억울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의 몸 된 교회, 그런데 몸이다 하면은 지체 연합체가 바로 몸이에요. 몸은 지체 연합체다. 다시 말해서 몸
하면 이퀄 지체들이 합해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주의 몸에 나는 붙어서 살아야 될 지체이다. 다시 말해서 몸과 지체는 분리할 수 없는 부득불의 생명관계다. 생명관계. 자, 그런데 지금 사람의 몸이 있어요. 나 이럴 때 좀 의사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생물학자면 얼마나 설명을 잘할까? 참 답답해. 상식적으로 아는 이런 상식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분 다 알 것 같으니까 참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자, 몸이다 하면은 누구의 몸이냐가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몸값이 달라요. 귀하신 몸이 있고요. 뭐 죽어도 개도 안 들어보는 몸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쓰러져 있어봤자 개도 안 들어볼 거라고. 뭐 늘씬한 한 20대 아주 청춘이 쓰러져 있으면 아마 지나간 남자들이 다 쳐다보겠죠. 나 같은 개도 안 쳐다볼 때는 그런 참 몸. 그러니까 몸이 누구의 몸이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구의 몸이냐 하는데 그 몸 자체는 몸이라는 것은 복합명사로서 몸 자체는 개인의 그 몸 자체의 존재는 없고 지체들이 합해서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귀하신 분의 몸, 그러면은 귀하신 몸의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라 할지라도 이발사가 가서 깎으면서 웃음이나 죽으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하여튼 잘 건드리지 않고 비지 않고 잘 깎아야 돼. 하여튼 귀하신 몸 떴다 하면은 그야말로 그냥 최고급 차 타고 오고 쇼퍼, 운전수가, 드라이버는 그런 몸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페리큐어, 매니큐어로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진짜 발을 보면은 정말 와, 어째 이 발이 이렇게 못생길 수 있을까? 야, 못생겼다는 발 대표 선수가 왔구나. 그랬다 할지라도 귀하신 몸이 나타났다 하면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페리큐어를 해줘야 돼. 누구의 발이냐, 누구의 몸이냐가, 누구의 지체냐, 이거에 따라서 그 못생기고 또 비록 천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전혀 신분이 다른 것이죠. 이제 그 몸이 만약에 그 누구의 몸이냐 할 때 그가 만약에 사형수라면 사형수는 하여튼 뭐 목을 치던 아니면 교수형을 하던 아니면 무슨 전기 쇼크나 죽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이런 지체들이 손발 너무너무 건강해요. 너무너무 어디 하자가 없어요. 재주도 많고 또 힘도 세고 쓸만해요. 그럴지라도 그 주인이 바로 그 몸의 그 머리가 만약에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그냥 쓸모없이 그냥 사장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신병자의 몸이라면은 온 사지가 다 멀쩡해도 그냥 갑자기 막 한번 난동을 치게 되면은 오히려 흉기로 변할 수 있을지언정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마약쟁이, 무슨 에이즈 병 환자 이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몸 자체 그런 그 머리가 무슨 결정적인 어떤 하자를 갖고 있다면 그런 몸 지체도 다 결국은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그 만약에 몸이 한 군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결정적으로 한 군데 병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기에서 하나가 병이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뭐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장기에 병기를 들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다른 지체가 다 멀쩡하고 잘생기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죽어서 결국은 불달라버리든가 아니면 흐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 다시 말해서 지체는 그 몸과 지체들은 동격인데 결국은 그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고 안다면 독립해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체는 독립해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one of members 지체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예? 자, 근데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문제가 생긴 것은 그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고 또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단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추라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결국 먹고 범하게 돼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것은 아담에게서부터 분리해서 낸 여자 하와라는 여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갈빗대로 그걸 분리해 가지고 아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담을 갖다가 장을 갖다가 깨가지고 야야야 봐 쳐다봐 그래가지고 너희 아내가 바로 여기 너희 아내다 하고 네 몸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갈빗대 하나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 그 아담이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비록 한 몸으로 비록 헤어져 있다 할지라도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우리는 전혀 해줄 수 없는,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마귀가 그 여자를 깬 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제 분리를 시키려고 한 작업을 그 남편을 통해서 이제 그 남편에게 마저 먹임으로 해서 그것을 성공시킨 것인데, 마귀는 누구냐 하면 이간자, 분리자야. 이간자, 분리자, 디아볼로스. 그래서 헬라 말로 디아라는 쐐기를 받고, 그 다음에 볼로스란 말은 파멸하다, 죽어가다, 그 말이에요. 시들어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개입되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아담이라는 생명 사는 영이 결국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자, 결국은 그래서 육체는 살아서 그들이 후손을 낳았다 할지라도 영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절단이 되는 바람에 영은 죽음을 갖게 된 것이고, 앞으로 육체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결국은 다 불살라 버릴 그럴 두 번째 사망을 짐을 갖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인류가 그대로 또 자손을 번성시켜가면서 또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또 보고 계셨습니다. 인류는 집단 온거, 그래서 인류라는 이 가장 어떤 동물 중에서도 가장 약한 동물, 다른 동물들은 무기가 뿔에 있던가 이에 있던가 발톱에 있던가 다 하여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먹이를 갖다가 또 그것으로서 취득도 하게 하는데, 인간은 이런 육체로 봤을 때 너무너무 약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래도 불구하고 멸종되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는 집단 운거함으로 인해서 같이 모여 삶으로 인해서,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그 연구를 하고 하다가 결국은 문명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오히려 동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인류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원래 아담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인류 자체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원래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도록 노아 때 홍수가 나도록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있었고, 방주를 짓고 방주에 있었고, 그와 함께 또 그가 생물들, 보존되어야 될 쌍쌍이 생물들을 다 또 그 방주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든지 아니면 모든 동물인지 다 결국은 코로 숨쉬는 것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일단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가 자체적으로 하게 하는 것을 한번 중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또 방주 바깥에 이제 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온 지면에 흩어져 가지고 또 문명을 발전시켜가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은 원래 100세 때까지 부인 사라와 함께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가 죽은 것 같은, 이미 기능이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다가 약속을 하셔서 99세 때 약속하신 것이 100세 때 이루어져 가지고 드디어 아들을 낳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나온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내 씨를 하늘의 별 같고 또 땅의 모래같이 너에게 번성케 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의 혈통만큼은 생명력이 있을 것이고 또 번식력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때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식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들이 만약에 내버려 뒀다가는 오히려 애굽 백성을 지배하는 다수민족이 될까봐 아들만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가 애굽 산파가 달려가서 아들이면 죽이려고 가보면 벌써 이미 낳아버려가지고 다 어디로 다 이미 도피를 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 그들은 너무너무 힘이 있게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무리 탄압을 하고 아무리 종족을 멸종시키려 했었어도 그들의 번식력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다가 약속을 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종족을 또 아니면 혈통에다가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애굽에서부터 이제 종살이를 결국 마치고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결국 어디로 왔냐면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곳,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됐을 때, 애굽에서는 원래 안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거기 나갔을 때 그때 말리고 못 나가게 하려고 해서 결국 나가니까 그때 애굽에서 생각할 때는 좀 말려지지 않으니까 실망하려고 했겠지만은 실망할 거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가면 걔들이 거기 간 곳이 광야인데 광야에 식탁을 내랴 하세요. 광야에 식탁을 내랴. 아니 거기다가 하나님이 저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인들만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식탁을 태워주면 그들이 먹고 살겠냐. 광야는 가면 며칠 안 있으면 타고 말라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기는커녕 40년 동안 그들이 죽지 않고 거기서도 또 번성을 했습니다. 계속 죽는 놈은 또 죽었어 가다가 불평원망한 놈은 또 돼진 놈은 돼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계속 또 났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수십만이, 이미 남자만 해도 60만 이상이 벌써 그리로 들어갔다는 건, 이 사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굉장한 그들에게 번식력을 주고 생명을 줬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증명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그때로부터 그들이 이제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또 반석에서 쳐서 나온 물을 먹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 그를 보존하고 그들의 육체는 살았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율법을 줬다고 그러죠. 율법을 줬다는데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생명의 도라고 그래요. 생명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생명의 도를 바로 모세가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줬느니라. 그럴 때 자기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도를 받았을 때 우리가 광야의 교회로 있었을 때, 그래서 광야교회 우리 조상이 광야교회였었을 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랬어요. 자기네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광야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운거하고 집단이 되어서 같이
단체로 살고 있었다는 표현을 그와 같이 광야교회라고 말한 것이다. 이제 그 말에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또 광야에서 그 기대할 수 없는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40년 동안 죽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생명의 도를 지키고 있었을 때, 그 생명의 도를 받아가지고 광야 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생명의 도를 지키며 광야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들이 생존하였다. 나아가서는 번성하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혈통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 눈에 보이는 표적물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소다 이 말. 성소. 자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돌비가 있어요. 그 돌비는 생명의 도가 바로 돌비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궤에 담고 그 성소 안에 깊은 곳에 간직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삼열종대로 사면에 진을 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진이 만약에 이게 진이라면 이게 성소라면은, 이게 만약 성소라면은 여기에 삼열종대로 텐트를 치고 이쪽에도 삼열로 텐트를 치고 해서 사방 12족파가 이렇게 둥그렇게 바로 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광야에서도 우리가 멸종당하지 않고 우리는 번성하고 살았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그 후에 전쟁이 와서 그들을 아주 완전 노력을 하고 완전히 백성들을 갖다가 다 살상을 하고 나아가서는 또 포로로 잡아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데리고 나가고 별 쓸모 없는 사람만 남겨놓고 다 끌고 나가고 진공을 공간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이 소망을 버리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만 건재한다면 생명의 도가 바로 거기에 있고, 거기에 또 우리를 40년 광야에서도 먹여 살렸던 만나라는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결단코 우리를 멸종시키지 않고 살릴까지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이사가 달려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성소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그들은 잤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을 낳아도 아이를 어쪽으로 눕히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눕혔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성소, 바로 이런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의 건재는 그들 민족의 바로 존재요, 바로 그 민족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하고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헐어버린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민족을 말살시키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살시킨다 했기 때문에 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고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지었다고 바로 그 성에 써 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가 어떻게 이를 갖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느냐? 헐기도 사흘 만에 못 헐 텐데 일으키는 건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냐고 그들은 예수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까지 써 있어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면은, 성전된 예수의 육체를 헐면은 성전된 자기의 몸이, 자기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는 예표로서 예언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을
자기 스스로가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바로 거기에는 생명의 도가 있는 것이고, 바로 거기에는 살아야 되는,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이 다 바로 돼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생명의 도, 양식. 그래야 바로 성전이 되는 건데, 자기가 바로 다시 자기 죽었다가 일어날 때 바로 자기가 성전이란 말은 거기 자기 속에 생명의 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바로 양식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좋으려고 그래? 예? 교회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 예수 보험께는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그 믿음과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모든 말이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 그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바로 내 얘기다 그 말이야. 지금 바로 내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누가 혹시 내가 화장실에 안에서 변을 보고 있는데 누가 바깥에서 누구 말이야, 그 봤어? 그 뒤통수 봤어? 그 땜통 있는 거 봤어? 아니, 난 가리려고 가리고 다녔는데 어느 뒤에 보고 또 그걸 갖다 누가 얘기한다면, 갑자기 그럴 땐 이제 한국말로 좀 약간 좀 너무 솔직한 말이지만 똥끝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때.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해. 똥끝이 들어간다고. 여기 내가 너무 노골적인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그만큼 실질적이고 피부적이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강건호 불복이 얘기가 아니라 이건 바로 내 얘기야. 아주 피부적인 얘기고 너무너무나 절실한 내 얘기다 그 말이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헐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성전, 죽었다가 자기를 그걸 자기의 육체라고 표현했단 말은 자기 속에 생명의 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속에 바로 살리는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러냐 이 말이야. 자기가 뭘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way of life. 나는 생명의 도다 이 말이야. 아멘? 자기 자신이 생명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었던 생명의 도는 육체의 장수만을 얘기했어요. 혈통을 유지하는 것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가 말씀하시는 생명의 도는 너의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길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그가 그런 말씀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그는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었어요.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그는 하늘에서 온 참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는 바로 자기 몸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그로 말미암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어느 때가 되면 죽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육체의 양식을 먹었을 뿐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너에게 주려는 양식은 땅에서 온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양식이야. 하늘에서 온 양식. 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는 원래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고 14절에 있고 18절에 있습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생명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 자, 그래서 그가 생명이신데 육체로 나타나셨다. 육체라는 건 낳았다가 죽는 날이 있어야 육체인데, 그런데 그를 자신을 생명이라 말한다면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모순을 이용해서 바로 하나님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린 것은 하늘에서 너희에게 줄 영원히 먹을 산떡이라, 참떡이라, 참떡, 영원한 떡, 변질치 아니하는 생명. 자, 떡이라는 것은 씹혀야 돼요. 떡이라는 것은 씹혀서 찢기고 씹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몸이 찢기고 씹혀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떡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가 내가 앞으로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생명의 물을, 또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또 생명의 떡을 내 몸을 통해서 줄 것이다. 그랬을 때 내 피는 참 음료요, 내 살은 참 양식이다. 그랬어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라. 그래서 바로 그 자신이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남김없이 아낌없이 영원한 것으로 주시려고 하신다고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너희가 만약에 관심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이제 나에게 그 생명을 와서 얻으라.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이 생명을 얻을 때 나에게 붙어라 그래. 나에게 붙어라. 뭐같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장 1절,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 맺는 가지는 더 과실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게서 생명의 음료를 빨아먹길 원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내게서 생명의 떡을 씹어먹길 원하느냐? 그러면 내에게 붙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가지고 진액을 빨아먹듯이 빨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가 유월절 떡을 잡수시고 잔을 나눴다 했을 때 너희가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랬을 때 빨아먹으라 그래. 빨아먹으라. 찐득이가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듯이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바로 피를 빨아먹듯이 너희가 내게 붙어가지고 빨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들은 사람을 빨아먹으라, 사람을 잡아먹으라, 이 말에 대해서 도대체 이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니 우리를 식인종으로 여기는가? 이들은 말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으려나 해서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해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도록 아예 그들에게는 깨닫게 못하고 결국 그는 성전을 헐라고 한 그 결정인 발언 가지고 결국은 그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잡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뭐를 다 이뤘을까요? 아버지는 생명의 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에게서만 저 생명이 나옵니다. 나는 인자로 와서 하나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와서 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라는 일생을 갖고 와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죽습니다. 그럴지라도 생명의 주 아버지께서 나를 기필코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나는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랬죠? 내게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그래서 그는 죽을 권리를 행사하시고 자기 목숨을 포기한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는 것을 생명으로 그에게 부활을 해서 영생하실 줄 알기 때문에 그는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죽으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자 마귀, 이간자, 속여가지고 이간한 마귀를 정죄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로써 영혼들에게 뿌려주셨어요. 그 영혼들에 뿌려서 방울방울 흩어진 그 피를 한 방울이라도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가 피를 뿌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가 피를 흘리신 것은 생명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리가 없죠. 그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는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의 주이신 것을 그가 증거하시려고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를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아까 골로새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그는 근본이시요. 뭐예요 근본? 생명의 근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 그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근원. 자, 그 이심을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입증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아무리 생명의 주인 것을 부활로서 입증하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 인류에게 다 믿어지고 영접을 하게 되고 환영을 받게 하고 믿어지게 하려면은 그는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고 올라가셔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이 오실 때 이 세상에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열흘쯤 되었을 때 성령이 그 예수의 약속을 믿고 모여있는 사람들 그 중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바로 그 모임을 교회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자,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 자,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왕의 몸. 해보세요. 왕도 그냥 왕인가요? 모든 왕들은 다 죽었다고 열왕기에 다 써 있습니다. 한 왕도 죽지 않은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왕이 되신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입니다. 왕 중에서도 만왕의 왕의 몸이 뭐냐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귀하신 몸. 교회는 귀하신 몸이에요. 교회는 귀하신 몸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험담하거나 함부로 격하시킬 수 없는 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몸에 지체된 자, 지체들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가 귀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옆에 사람한테 다 그래요. 그대는 진실로 귀하신 분이십니다. 생김새야 못생긴 발가락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대는 진실로 귀하신 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무시 보는 얼굴이야 다? 예? 진실로 영안이 뜨인 사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안목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볼 때 정말 이처럼 귀하신 분이 어디 있는가? 또 그 지체를 볼 때도 그의 눈을 보는 것 같고 그의 입술을 보는 것 같고 그의 손을 만지는 것 같으니까 그의 발에다가 입 맞추는 것 같이 어떤 여인이, 은혜 받은 여인이 그 앞에다가 뭐 눈물을 뿌리고 무슨 뭐 옥합을 깨고 향을 뿌려가면서 입을 맞춘 것 같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귀한 몸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은 귀하신 분의 몸이고 또 그 귀하신 분이 누구냐면 생명의 주예요. 생명의 주.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 생명의 주의 몸된 교회,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생명의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몸이라면은 머리가 부활했었고 첫 번째로서 천절미에서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남은 순서가 뭐냐면 몸이 부활할 차례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붙어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체란,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 신자란 독립해서는 살 수 없는 것이고 독립했다 하는 순간에 죽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팔팔 뛰던 손이랄 때도 잘라지는 순간에 죽어버린 것 같이 지체는 붙어 있어야, 교회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잘라버리고도 살아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놈이 누구겠어요? 디아볼로스죠. 마귀죠. 마귀의 종된 자, 마귀에게 사주받고 마귀에게 유혹받은 자, 마귀에 시험받은 자는 뭐 교회 가보니까 뭐 제 인격적으로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생활로도 도움이 안 되고 뭐 가정적으로 교육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미국 이민 생활 도움이 안 되고 해서 자기가 혼자서 나는 성경을 보고 음미하고 또 혼자서 찬양도 하고 혼자서 또 헌금도 내고 그거 가지고 또 밥도 사 먹고 뭐 콩나물도 사 먹고 왜 만인 제사장이 없으니까 우린 각각 아니요. 지체들이 교회인데 지체가 만약 그냥 떨어지는 순간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에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말해보세요. 크게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나는 가지 그렇게 말하고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불사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오케이 그렇게 말하라 이 말이야.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그렇죠. 독립해서 살라고 꿰고 유혹하는 놈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지가 스스로 독립하려고 원래 하늘에서 자기가 스스로 사단된 자요. 그가 바로 아담에게다가도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해서 바로 하와에게다도 바로 독립하게 하려고 꿰고 이간시켰던 자요. 오늘날의 교인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임의로 떠나고 독립하고 혼자서 독립했다면 그렇다면 이것도 이미 마귀 종되어서 이미 속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교회 갔는데요,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나무에서 가지를 내보내고 가지가 가지를 내보내고 가지가 가지를 내보내고. 그럼 포도나무 보세요. 나무라는 건 이 나무 둥치는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볼품이 없어요. 가지는 길어서 버텨가면서 길게 퍼져나가는 게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가지를 내보내고 그럼 교회는 지교회가 있을지언정, 지교회가 있어 교회에서 파송해서 내보낸 선교사에 의해서 지교회가 생길지언정 독립해서 나가는 건 아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체의 법칙이에요. 지체의 법칙. 이게 바로 생명의 법칙이다 이 말이야. 생명의 법칙.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어야 에베소 5장 29절에 보세요. 에베소 5장 29절. 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안 듣는 놈은 안 듣습니다. 죽어라고 지금도 안 듣는 놈은 안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해할까봐 걱정스러워서 안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케이 그러라 이거야 마음대로. 5장 29절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보양, feed, 먹인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살리는 것 같이 하는데 누구를?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게 하는 것. 교회에 붙어 있어야 바로 그 지체된 자라야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그가 아무리 모질라더라도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 같아서는 미워하지. 속을 새겨서 박박 새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미워하진 않습니다. 내 새끼가 속을 팍팍 새겨서 야 이 자식아 나가 되져라 그래도 나가란 뜻이 아니지 들어와 살란 뜻이지. 예? 누구도 아무리 쏘가 저희 교회가 23년 됐습니다마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 보고도 제발 나가달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제발 나가달라고 그랬대요. 너무너무 교회를 몇 년 동안 너무 교회를 갖다가 헐고 다니고 목사를 너무나 중상모략을 다니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서 빌었대. 무릎 꿇고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나가달라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곧 죽음이기 때문에, 지체가 곧 나가면 불사람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옥을 피해서 세상을 피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살려야지. 끝까지 속을 새겨서 차라리 저 자동차에 가다가 좀 박살이 나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럼 자동차 사고에 목사 때문에 그랬나? 그래서 좀 정신 차렸으면 다행인 거고요. 예? 제 몸이 아무리 어떤 부분이 못생겼다고 잘라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이 손가락 어떤 사람 보면 참 아니게는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야 참 손가락이 얼굴은 매칭해서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손가락은 좀 이상하게 생겼네. 그래도 그걸 막 자기가 칼로 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쁘게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마사지도 해주고 막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보양해주고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양육하지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에서 떠난 자는 양육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뭐랬냐면 양육하고 보호한다. nourish, 영양가를 주고요. cherish, 아껴준다는 것입니다. 아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우리 아버지가 보호해 주시고 아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라고 알면 아멘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자라고 알면 아멘 하세요. 자,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성도는 첫째 뭐를 알아야 되면 내가 지체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 말은 앞에 단서가 있어요. 떠나면 살 수 없는 지체다. 해봐서 나는 나 영혼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지체다. 떠나서 살 수 없어서 붙어 살아야 된다면 밀착해야죠. 결속해야죠. 아멘. 할렐루야.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 복음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혼입니다 하면 아멘 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허선재 집사는 안 되나 왜 손을? 떠나려고 그래? 응? 확실히 말해. 떠나려고 그러세요? 왜 안 들어 그러면 교만하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께서 제자한테 네가 날 누구냐 하냐고 물어서 틀린 대답할 거 뻔히 알면서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정답하니까 또 칭찬해 주셨어요. 복까지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걸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교훈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영생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나 영혼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지체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나 영혼은 예수 본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지체다. 더 아주 입에 하지 마. 우물우물 안 한다고 그래서 우물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게 아니야. 말을 분명히 확실하게 법원 앞에 가서 하듯이 하라고. 법정 앞에서 하듯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세요. 자, 시작. 아멘. 허선 집사도 크게 하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통시에 누가 물어도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시면 나 영혼은 예수 복음교회를 떠나선 살 수 없는 영혼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반대는 마누라 앞에 가서도 나 건드리지 마. 아니 오늘도 또 가요. 교회 그러면 교회 또 가요. 그럴 때 벌투가지 앵길 필요는 없어. 나 영혼은 웃으면서 얘기해. 나 영혼은 예수 복음교회를 떠날 수 없는 지체입니다. 예수 복음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지체입니다. 자, 이게 내 거북이 되어 있는 사람. 음부의 권세가 잘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잘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지체인 줄 알려면 지체라는 것은 생명의 주에 붙어 있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의 기능과 함께 그의 속성과 함께 살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살되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야. 살려고 하려면 모든 세포가 다 살려고 보세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 세포로 돼 있는데 이 세포가 하나하나같이 다 호흡합니다. 머리칼도 호흡하고요. 또 손톱도 호흡하고요. 하여튼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다 호흡합니다. 호흡이 끝나면 다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살아있어 생명의 주 그 몸에 붙어 있어서 살아야 될 나 영혼이 안다면 살라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려니까 내가 호흡을 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기도는 호흡이야.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가 중단돼서는 떨어져 나간다. 그렇죠. 교회에서 시험 들어 나간 사람 100%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말할 거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23년 목회지 총결산입니다. 기도하던 사람도 안 하면 나갑니다. 결국. 자, 호흡을 해야 살죠.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내가 빨아 먹어야 돼요. 마치 입에 단 꿀송이 같이 먹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 꿀송이 같은 소리다. 꿀이 여기만 붙어봐봐. 햇바닥 여기까지 내서더라도 끌어들이려고 빨아먹어야 돼요. 거기다가 배설할 땐 배설을 해야 됩니다. 이 배설이 안 돼도 이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뭔가 누적돼 있고 뭔가가 정체돼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만약에 내가 있는 것이 감각된다면 가차없이 회개하고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안 잘라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손대서 잘라볼 때 아예 가지가 떨어져 나가요. 내가 잘라내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척기내고 긁어내야 내가 붙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내가 만약에 지체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나는 중요한 인물이다. 나는 중요한 지체다. 보세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가꿀 때 사실은 얼굴을 무지 집중적으로 가꿔줍니다. 나도 오늘 아침에 많이 가꿨어요. 아침에. 근데 사실은 얼굴보다도 결정적으로 되게 죽는 사람 보면 다 이 안에 있는 게 문제가 생겨 죽더라고. 얼굴에 병들어 죽더라. 이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안에 장기가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의 죽더라고. 있는지도 몰랐던 장기가 결정적으로. 근데 그 장기는 뼈로 감춰지고 살로 감춰져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남에게는 드러나지도 않고 남에게는 하나도 칭찬도 받지 못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은 나는 무슨 사도 아니요, 무슨 사도 아니요, 교사도 아니요, 전도사도 아니요, 나는 목사도 아니요, 나는 사도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해서 내가 오든지 가든지 내 뭐 중요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리 아무 직분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 요원이다. 해보세요.
나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 앉아있을 자리에 앉아줘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요새는 그렇게 뭐 때로 나가고 쑥떡어리다 나가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경우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제가 눈을 감고 전반부까지 눈을 감는 이유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뜻도 있어요. 또 반은 아예 보고 싶지 않아서, 보기가 무서워서. 오늘은 누가 있어야 될 자리 없으면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파. 마치 지체 하나 떨어져 나간 것 같이, 팔이 하나 잘라져 나가면 그 아픈 것 같이. 그 다음에 왜 안 왔을까? 정말 안 올까? 이제 아파 안 올 걸까? 이제 끝난 건가?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하고 노래 불러도 내 영혼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지옥을 헤매는 것 같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성전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남이 보기에는 아무 나타나는 또 아니면 드러나는 칭찬받는 그런 직분도 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발가락 사이에 있는 세포라도 아니면 이 감춰져 있는 어떤 장기를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나는 중요하다고, 나는 중요한 사람 해보자. 나는 중요한 인물이다. 어제 한번 눈을 감고 나는 중요한 인물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한번 내가 나를 다짐하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계속. 내가 만약 한 군데만 병들면 온 몸이 다 병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 한 군데만 아파도 온 몸이 다 병자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병상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가 아픈 거예요. 몇 군데가 아프든가 어디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가 내가 병들지 말아야 되고 내가 건전하게 있어야 몸이 성하고 몸이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바로 내 스스로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자기 구실, 내 분량,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다 지식의 분량이 각각 다릅니다. 이 분량을 우리 각각 다 재구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길어도 읽으세요. 로마서 12장 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본세로, 혹 섭리는 일이면 섭리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한 자면 권위한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구유를 배운 자는 불편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각 지체마다 펑션이, 기능이 각각 다른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내가 그 맡긴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내 위치에 있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또 봅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봅시다.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로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우리가 하나하나가 지체되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뤘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몸, 가장 생명력 있는 몸, 죽어도 부활하는 몸을 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만약에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될 영적 존재 사는 영이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나는 생명의 주에 바로 그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지체를 내가 고소하고 그 지체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머리가 부활한 것 같이 그의 몸을 부활시킬 때 거기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자, 우리 중에서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옥 천당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태반입니다.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무슨 기독교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종교생활을 하듯이 취미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다녔던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정말 내가 영혼으로서 우리 주 예수 오신 날 부활해야 될 나는 영혼이라고 아는 사람 몇 없었고 알아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거의 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보험교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나 영혼이 이제는 생명의 주의 몸에 붙어있을 지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이 사실 알게 한 사실로서 감사하고 이제 나는 정말 교회에 붙기로 작정했사오니 주여 나를 큰 나무 대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 손을 드시고 주 예수에게 생명의 주 예수에게 나를 붙잡아 주셔서 기도합니다. 예수가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